그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 그러니까 주일날만이 아니라 월요일에서 토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365일, 24시간 365일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교사로서 가르치는 자인데 주일날 내가 다른 곳에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특별히 여러분 그걸 통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나는 이 민족과 열방의 거룩한 지도자입니다. 아멘. 이 사명 깨닫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셨을 때 주인이 종을 봤을 때 그 역할대로 살지 못하는 종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책망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문지기는 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지기는 지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여러분 9시마다 주일날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예배 드리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교사의 사명이 있고 예배자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다면 그 시간 지키라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주의하여서 어떻게 하라는가?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역할들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15년 주신 역할들이 있습니다. 또 2016년은 바뀔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깨어 있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삶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는 종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만나러 와주셨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어떻게 합니까?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학생으로서 게으르고 여러분 잠이나 자고 싸고 그러나 주일날만 예배 열심히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날은 아무렇게 살고 그거 뭡니까? 깨어있는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일날만 깨어있으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잠자지 말라 그 얘기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역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잘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보내주신 것처럼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빛의 사명 감당해라, 소금의 역할 감당해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하라는, 우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멋진 2015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 내가 깨어 있을 때, 내가 잘하고 있을 때면 뿌듯하잖아요. 그러나 마침 내가 딴짓하고 있을 때, 내가 피곤하고 자고 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원망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까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소망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를 선하게 인도하고 있을 때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필이면 내가 잠깐 졸고 있을 때, 하필이면 잠깐 내가 땀만 먹고 있을 때, 하필이면 내가 쾌락에 끌려가고 있을 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의하라는 겁니다.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시간,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깨어있는 주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13절에 보면요, 지금 이 앞에 이 내용은 뭡니까?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미혹당할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마귀가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할 거라는 겁니다. 또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 세상으로 바뀌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며 받을 것이나 그죠?
미움을 받을 것이나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 여러분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뭐라고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자는 그런 우리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것이지만 책망받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끝까지 뭐라고요? 끝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만날 때까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 아니에요. 여러분 재림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만나요. 맞습니까? 예수님 아직 재림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견뎌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에게 준 이 사명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깨어 있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양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역할들 내가 충실히 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깨어 있는다는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순간 내가 어떤 봉사하고 이런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그뿐만 아니라 원래 그렇지 못하는 원래 매일 순간순간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딴 마음 먹고 딴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져 있고 그런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할 때보다 세상 가운데 끌려가며 세상 속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죠? 방치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내가 부패된 그죠? 마치 내가 썩어져가는 나의 어떤 연약함 썩은 고기처럼 그죠? 생명력을 잃은 썩은 물처럼 내 모습이 그렇게 되는 순간까지도 뭐라 합니까?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의 빛들로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죠? 노력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이 얘기예요. 우리가 깨어있고 우리가 주의하면서 노력하지만 절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만으로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졸린데 여러분 몸부림치되 여러분 노력하면 몇 번은 깨울 수 있지만 정말 결국에 자요 안 자요? 우리의 열심으로 여러분 자요 안 자요? 아니 우리 열심만으로는 그 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사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으려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을 말씀하시고 내가 갈릴리로 와서 너희를 만나줄 거야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마저도 그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동고동락합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 그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들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대요. 보십시오 여러분.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이 있는 상태, 믿음 없는 상태예요. 믿음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해졌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깨어 있으라 끝까지 견뎌라 그 말씀 앞에 이 제자들은요 너무나 부족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느 상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 제자들을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고 마음이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강팍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노력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돌아가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면 우리도 모르는 그 죄성이 악한 생각이 혈기가
미워하는 마음이, 불평이 우리도 모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누구에게? 믿음 있는 자들에게요. 여러분 마음이 좋은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3년이나 이상을 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지금 뭡니까? 너무나 부족한 시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너무나 연약한,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믿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세상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쓰러지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 전하라.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한편으로는 부담스럽습니까? 맞죠 여러분? 오늘 우리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있으려고 내가 노력하는데도 쾌락 앞에, 세상의 음란 앞에, 증오, 미움, 여러분 세상의 그 달콤함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우리 고3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성취표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나와봐. 여러분 생각했던 거 더 떨어지고, 아니 여러분 그 1점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데 못 들어가고 원하는 지경 떨어지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 너무 힘든 삶을 살면 과연 여러분들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15년을 봐도 감사합니다 했던 그 고백들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는데 좀 힘들다고 직장에서 가시 같은 그 선배가 생겼다고 갑자기 여러분 뭡니까? 싫어요. 너무 원망스럽고 하필이면 왜?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해야죠 여러분.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회복되면,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라고요? 나으리라. 아멘. 이런 역사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마음이 너무나 악한 나에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나도 사용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회복되며. 아멘. 여러분 회복되고 싶죠? 여러분 변화되고 싶죠? 잊지 마십시오. 열심만은 안 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찾아오신 장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 찾아오셨는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나 어떨 때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뜨거워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으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용광로 옆에 있으면, 뜨거운 데 있으면요 환경이 참 중요해요. 뜨거운 불이 있으면 비가 와도 젖은 장작 다 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멀리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 혼자 있을 때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죠? 고기를 잡았지만 빈금을 실패했지만 주님의 아침에 그 자기 배를 빌려 쓰시고 말씀 듣는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고. 고기는 얕은 곳, 한 낮이 아니라 밤이잖아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놓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도 못 잡았던 그 고기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겠다고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뜨겁잖아요. 예배 자리, 예수님 함께 하셔. 은혜의 자리 있을 땐 좋은데 점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 열기가 멀어질수록 의심이 들어가요. 두려운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잘했던 게 뭡니까? 순종을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던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게 뭡니까?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라고. 자기 의심, 자기 연약함이 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일 수 있어요. 은혜가 있고 막 뜨거울 때는 못할 것이 없어요. 아멘,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아깝지 않습니다 했는데 점점 그 예배의 열기가 사라지고, 그죠? 은혜의 자리가 점점 멀어질 때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노출돼 있으면 점점 세상의 것들 보세요. 여러분, 뜨거운 그 밥통이, 그죠? 밥통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뜨거운 그 국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걸 좀 덜 식게 하려고 그 뭡니까? 돌솥에다, 그죠? 놓으면 좀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예배 자리에 가까운 데 계십시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직장을 선택해도, 여러분 집을 선택해도 교회 가까운 곳, 할렐루야. 은혜가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벌써 여러분 마귀한테 먹힌 겁니다. 나는 괜찮아하는 순간 여러분 여러분 못 버텨요, 여러분. 그냥 당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술 한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시험 안 들을 거야, 절대 여러분 그건 교만입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뭐라고요? 넘어질까 주지 마라. 나는 괜찮아 하는 순간 넘어졌어요, 여러분. 마귀한테 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친구 옆에 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좋은 남자 만나십시오. 믿음 좋은 아내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믿지 않는 그 친구, 남자, 여자, 내가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예뻐요, 조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은 없지만 내가 결혼해서 내가 구원시키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그럴듯하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쉬운가? 정말 힘들 겁니다. 정말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결혼하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음도 좋고, 그죠? 얼굴도 좋고 여러 가지 성품도 좋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라면 하나님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아멘. 믿음 있는 아내 만나기 원합니다. 믿음 있는 남편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나는 괜찮아. 벌써 여러분 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괜찮아.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들이 막 맘늦게 들어야 괜찮아. 그러다 당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이것이 여러분 벌써 넘어지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나는 항상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은혜의 자리 떠나지 않게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의 동역자들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존재에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사람하고 나는 괜찮아고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성령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게 주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할 자리 피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움을 손기로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프론티어 개척자들, 그러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다 어떻습니까? 개한테 물리고, 그죠? 여러분 밥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개들이 있으면 개는 이 개는 되게 짖어가 사람 물 수 있는데, 그럼 주의하고 그러면 어떻게 물 확률이 없지만, 난 개는 괜찮아, 난 개들이 날 좋아해요, 딱 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있는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부탁드립니다.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동역자들 그 옆에 붙으십시오. 아멘. 붙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2015년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선포했던 것들 1년도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이 고백했던 것들 1년도 못 지키잖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승리하십시오. 3년 넘게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을
들었으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없어지고 완악했대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열심으로 예수님을 쫓았고 열심으로 노력했던 그 제자들도 어떻게 했다고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 자리, 예배 자리 붙들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예전에 한번 했던 거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여기서 너 살겠다고 그물 던지고 너 내 말 믿지 않고 너 여기서 의심하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3번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강력한 뜨거움에서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정말 주님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네가 젊어서는 네 혼자 스스로 혁대 뛰고 막 네 갈 길대로 갔던 것처럼 갔지만 이제 이후로는 너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대로 남에게 끌려서 너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이렇게 고백했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가 여러분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여러분 보세요.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님 오기에도 죽는 자리로 함께 가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 부인했어요. 3번 모른다고. 여러분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계속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되풀이하고 있던 이 베드로, 이 제자들, 주님을 사랑했던 수많은 무리들. 그러나 여러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이들은 정말 변화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성령 받으면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제목이 이거입니다. 성령 받으면 나는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전도할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서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 어디가 억울한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지금 뭡니까?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뭐라고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돌이킨 후에 우리가 넘어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킨 후에 너는 네 형제를 굳게 할 거다. 이 말씀하실 때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것도 수제자인데 사랑이 많다는 예수님 나를 안 믿으시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안 믿으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예수님 나 죽을 준비 됐어요. 오게도 같이 가겠다고 그 열심 그 고백 진짜였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그 고백 진짜 맞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 육신으로는요 거짓말 칠 수밖에 없어요. 고백했어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짜였구나, 거짓말했구나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중보하셨대요. 할렐루야.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넘어져도 믿음이 변하지 않게, 믿음이 빨리 회복되어서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돌이켜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라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째 이제 승천하시려고 할 때 40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계속 성령을 얘기해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환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핍박당할 때 너희가 할 말 걱정 안 해도 된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한 말을 알게 하실 거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정말 그 세례가 성령 세례가 너희에게, 성령이 그 역사가 너희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너무나 잘한 거예요.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사셨어요. 3년 6개월 살았지만 열심으로는,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셨고 부족함을 아시기에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성령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명이거든요.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 받아야 그 권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바꿔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한경타다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 한경타다예요. 왜 못하답니다? 공부를 못해서요. 내가 말을 못해서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이게 한경타다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받으면 어디든 내 복음을 증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라, 땅끝 어디든 우리가 발을 내딛는 그곳에서 어느 곳이든, 땅끝이 어디입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맞죠? 뭡니까? 내가 발을 내딛는 이곳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그 어디서든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담대히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환경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더 이상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일입니까? 그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기 위해서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유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유언이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있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뭡니까? 성령 받고. 할렐루야.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고 권능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을 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고,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40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 하늘로 다시 한 거 어떻게 합니까? 승천하신 날. 그리고 10일 후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되지 않아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라. 약속하신 10일 후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하시 50일 되는 그 날에 마가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곳에 뭐라고요?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일 때, 함께 예배할 때,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할 때 더 큰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있으면 넘어진 사람을 내가 부축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몸이 안 좋고 그럴 때 뭡니까?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나를 부축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세울 수 있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주님의 나라를 우리 함께 꿈꾸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라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뭐라고요?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막 불이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결국 그들이 다 뭐라고요? 성령의 뭐라고요? 충만함을 받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성령 받았어요. 그러나 5% 받으면 5%만큼 합니다. 여러분 흘러 넘쳐 충만하면 그 충만한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충만한 성령, 강력한 성령. 할렐루야. 찔끔이 아니라 보세요. 성령을 대충 받으면 대충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충만한 만큼 권능이 나갈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도 없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흉내내면 흉내낼 만큼, 그럼 우리가 진짜 받으면,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은 뭡니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숨어있던 제자들, 숨어있던 사도들, 그죠? 무리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으로 말미암아 이제 숨어있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침묵했던 그들이 여러분 길거리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아멘.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 그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일방적인 사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고 병든 자들 치유하시고 그런 역사였다면, 이제 이 사도행전,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사건 이후에는 뭡니까?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다. 아멘. 이 복음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딱 임하고 아침, 그죠? 9시에, 오전 9시. 사람이 술 취한 줄 알아요. 아니다. 유에서에 말씀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부으셨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뭐라고요? 소리를 높여요. 길거리 나와서 소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 앞에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까? 예전에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도 제자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어떻게 옥에 갇히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던 그들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열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옥에도 죽는데도 함께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그 열심도 두려움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었잖아요.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 담대히 어떻게 길거리 나가서 어떻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메시지 내용이 이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두려웠단 말이에요. 숨어있던 그들이 예수님과 마치 관련 없었던 것처럼 걸리면 죽을까봐, 옥에 갇힐까봐, 고통당할까봐 숨어있던 그들이 길거리 나와서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외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 열심과 우리의 노력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가치관까지도, 우리의 두려움만까지도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성령, 여러분, 이 120명의 그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 방언으로, 정말 여러분 그 나라 말로, 여러 나라 말로 방언하고,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국에서 왔던, 그죠? 각국에서 여러분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그 교포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말로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하심을, 계획하심들을 말한 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워 떨고, 또 사람들은, 어떤 유대인들은 뭐라 말하냐면 저들이 술에 취한,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 성령을 보고 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던 그들이 담대함을 외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거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 120명의 여러분 사람들, 특별히 베드로는 뭐라고 외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120명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용기와 담대함과 복음의 열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장로들과 이 관리들, 이 제사장들 앞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들 앞에서 그가 담대히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신 일이 없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성전 미문에 있던 40세 아저씨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는데 그 권능을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하면서 여러분 탐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뭡니까? 자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예수 이름을 얘기고 예수 이름이 이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보는 이 아저씨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를 이렇게 세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런 걸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누구들 앞에서 예수님을 못 박혀 돌아가게 만들었던 그 장로들과 그 관리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예수를 외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 떠나갔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계획 다짐 갖고 안 되더라고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너희들 말 듣지 않겠다. 나는 옳은 거 말하겠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바른 거 이야기할 때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그 압박과 핍박과 굴복 앞에서도 우리는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진리를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 예수님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또 5장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라고요? 금하고 놓아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매막 그래서 매질하고 핍박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전 같으면 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 예수를 사랑했던 자들이. 그런데 여러분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기뻐했대요. 핍박과 곤란과 아픔을 기뻐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거, 예수님 때 핍박받는 거, 아니 예수님 때 고난받는 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과 노력만 했다면 이제 여러분 그 열심과 그 노력을 멈추시고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로 여러분 열심을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바울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왜 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신천지입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이거는 완전 불경죄입니다. 그래서 됩니까? 잡으려고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가던 그가 다메섹 한복판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어두운 상태로 있다가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그 거리로 가면 이 바울이 있을 거 사울이 있을 건데 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그럼 성령 충만을 받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만나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 안수함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며칠 있다가 20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잡아 죽이려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아멘. 여러분 성령의 그 권능.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이유로도 한계가 있다니까요. 성령의 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열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라고요?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 무슨 얘기입니까? 당혹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뭡니까? 저 미쳤나? 이단에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안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노력 열심히는 안 바뀝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가치관, 성격, 성품까지도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장 13절에 보면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을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 다 아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다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성령 받으려고.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120명이 같이하여 오로지 뭐라고요?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겁니다. 뭐에만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 우리의 힘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만 하시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짜증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근데요 스데반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스데반이요 자기를 위하여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웃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과 노력, 인간적인 걸로 하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땅에도 지금도 여러분 순교하면서까지 손양원 목사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놈을 양자로 용서하고 아들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사람이 생각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럼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다. 그러니까 얼마나 찔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용서받을 수 있냐고.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갖가지 선물들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선물들, 방언, 예언, 뭐 여러 가지 어떤 통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랑의 마음, 여러분 믿음, 이 모든 것들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래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2016년 드렸으니까 나 이대로 가면 여러분 제자들 딱 10일 놓고 작전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작전기도 하십시오. 5일이든 10일이든 이 성령 충만 다른 게 아니라 뭐 대학 진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 받지 않고서는 난 정말 도무지 두려워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두려워서 나는 못합니다. 난 너무나 우울증이 있고 난 너무나 자존감이 무너졌고 열등감이 있고 내 노력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해봤는데 나는 경험이라는 거 상처라는 게 있고 나에게 그 무너진 그 자존감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계십니까? 작정하시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십시오. 나를 고쳐서 치유해. 이걸 두 번째고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 주님, 하나님, 내가 이 더러운 죄악, 내 미워했던 내 이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상황입니까? 두려움 속에. 지금 뭡니까? 핍박이 있고 위협함이 있고, 그죠?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너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리고 병자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그 기사가 이적이 필요한 이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30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죠?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필요와 우리 연약함들 아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충만하게 인도하신대. 할렐루야. 임하신 다음에 빌기를 다음에, 그죠?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들 있고 우리 연약함 있고 많은 그저 있잖아요. 하나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 못 들어가서가 아니라, 여러분 원하는 직장 못 들어가서 아니라, 여러분 원하는 부모님 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은 더 이상 원망과 불평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미 승리한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땅에 문제가 보입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 권능 받으면 그 땅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땅, 이미 승리한 땅, 손을 얹은 낫는 땅. 아멘. 예수 이름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는 땅, 귀신이 떠나가는 땅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을 넣고 하나님 약속하신 진로 그거 말고 한번 2015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성령 한번 구하고 하나님 2016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가 2016년 더 이상 믿음 없는 자처럼 마음이 완악한 자처럼 내가 열심과 노력 끝나면서 거짓말쟁이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무기력하지 않기 원합니다. 패배감에 살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귀신이 쫓아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2016년 시작되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정말 2016년 여전히 2015년의 그 쓴뿌리가 아니라 새 것이 되기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작정하고 우리 한번 기도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6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내 벗이 여행하다 왔는데 내가 내 친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구할 때 그 얘기예요. 구할 때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잘 보세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관계 때문에는 일어나 주지 아니하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러분 잘 되세요. 잘 보세요.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나 사랑. 이런 어떤 관계로는 내가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간구한다면 그 간구함 때문에 내가 싫어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친구가 와서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누구한테 옆 이웃한테 빌릴 때 그 관계로 해서는 내가 주지 않겠지만 간청함 때문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잘 몰라도, 내가 교회 잘 못 나갔어도 2015년 여러분들이 게으른 종이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제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간구하면 간구함 때문에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야. 찾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는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 간청하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십니까? 간청하라는 거예요. 대체 무엇을요? 바로 이겁니다.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데, 저도 우리 아들 모세 여러분 진짜요, 좋아요. 좋아요, 진짜. 여러분, 나는 딸 팬이거든요. 딸 봐보고 배운데, 내가 저 아들 낳으면 진짜 스파르타로 군기 잡고 어릴 때부터 막 딱 해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아들 낳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내가 모세한테 그랬거든요. 모세야, 아빠가 혹 딸을 낳아도 너 더 예뻐질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위해서 나쁜 거 줄 수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간청하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캠프 우리 스태프들, 이번 캠프 스태프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이번 스텝 캠프 할 때 비전 겨울 캠프 스텝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맞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 힘과 우리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스텝 때 어리지만 귀신이 쫓아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어리지만 그 찬양 가운데 건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멘트 한마디 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깨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간청하십시오. 성령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이분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옳은 길을 인도할 지혜를 구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이 모든 건 너에게 있을 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성령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기도 합니다. 우리 딱 10분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내 열심과 노력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간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찬양이 나오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아멘. 지금 시간이 여러분 59분